복음인가 복금인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양념과 기름을 더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 복음을 볶음으로 요리해서 우리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걸어나가려고 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워한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또 부정함으로써 이중적인 부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자 하는 유혹이 왔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한다. 누구보다 복음에 헌신했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자 하는 유혹이 왔다. 뭔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적대적이고 복음을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픈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앞에 뜨고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픈 유혹이 없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굳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픈 이런 유혹을 심어줍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픈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히려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할 줄 아는 모습으로 굳세게 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해야 마땅한가? 자,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다시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심히 자랑하는 이유가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 자체가 곧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 예컨대 불치병이나 말기암과 같은 이런 병들을 떠올리고 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데 갚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떠올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해결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떠올리면서 이걸 해결해야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렇게 연결 짓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난관들을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독보적인 영역이에요. 복음이 바로 그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 중에 하나가 세상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이에요. 한때는 우리가 집단 면역을 꿈꾸면서 종식을 기대했던 이 코로나가 아니라 끊임없이 치솟는 부동산이라든지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의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 있다.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게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떠서 똑똑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힘이 내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내 삶의 불행은 해결이 되겠지. 내 삶은 좀 더 행복해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생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손에 쥐고 싶어하는 재물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복음이야말로 이 죄로부터 유일하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의 이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에서 건집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하고 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 위에 굳세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위에 굳세게 서서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17절 머리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바울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의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이다.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죄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뿌리가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목할 사실은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힘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 어디를 여러분이 아무리 사사시 뒤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힘이 아주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저를 잘 보셔야 돼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살겠다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위로 잡아당긴다고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세상이 처해 있는 형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할 뿐입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니까. 결국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육체도 그렇게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다가 이 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 나타내신 이 의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히 부르면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아무 흠도 없이 무결점으로 지켜내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의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전 무결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어느 육체가 과연 율법을 흠없이 무결점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 그 의미까지 다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육체적으로 범하지 않으면 간음 안 한 건가요? 우리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따라서 이 율법의 정신까지 세상 어느 육체가 과연 흠없이 온전히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보겠지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과는 별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따라서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이루셨다, 이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이루셨다,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구약의 당신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저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종종 보곤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구약이 말씀한, 율법이 말씀한 모든 당신에 대한 내용들을 이루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우리 자리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 중에 죄인에게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보여주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를 하고 있죠. 따라서 주님은 우리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보배 피를 흘려 죄에 대한 값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죄값까지 남김없이 다 치르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뿌리로부터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의를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힘이 없습니다. 죄만 저지를 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하나 순종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 치르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을 시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의를 복음 안에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는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 몸부림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이 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손이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에 더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새 번역에서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손을 통해서이다. 이런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꿔 번역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이 손 하나만으로만 받을 수가 있다.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 사실을 확증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아 누린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6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셔도 복음은, 자, 그 다음 설명이 뭔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 외에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은 아주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소위 갈라디안주의라고 부르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몰래 잠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다시피 했어요. 이 갈라디안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만 어떻게 의를 얻을 수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제대로 의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워가지고 그걸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원래 없었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편하게 각색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이 의무를 더해야 이게 진짜 의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혀 놓았던 거예요.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해 버립니다. 설령 우리나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믿음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들어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친히 그 몸으로 다 이루시고 이게 의라고 했죠. 이 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좀 바꿔 쉽게 말하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이 의를 선물로 주시니 받을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가능성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일 뿐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이상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자격 따지지 않습니다. 내 가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받을 뿐인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기쁨으로 주려고 해요. 그런데 받을 사람이 자꾸만 내 자격을 이야기해. 나에게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도 운전하다 갑자기 끼어든 사람 보면서 욕이 나왔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온갖 잡생각들로 예배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기적이고 온갖 못된 모습들, 말들,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선물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좀 씻어내고 좀 닦아내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씻으실 건데요? 의가 와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이 의라는 선물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시고 거저 주실 분이에요. 믿음은 나의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실을 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신 선물을 염치 없어도 거저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거예요. 찬송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명을 하면 우리 안에 죄성은 또 그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기도로 잘 준비하고 우리 마음을 미리 가꾸는 것에 대해서 뭐 가치 없는 것처럼 또 뭐 어떻게 그 자유분방하게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자꾸 피하면서도 변명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귀하신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아들로 하여금 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거저 주시겠다는 것을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무언가 여기에 보태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물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며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울려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일까요? 그냥 사랑하는 자야로 받아들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데 뭐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니까 자격이 안 돼요. 거부하자는 건가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완전한 자야, 끝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의 죄성을 늘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죄성,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유혹들에 휘둘리고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도 주님께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진 이 모습을 떨치고 일어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는 우리 삶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아니 왜 복음을 자랑하는가,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 위에 굳세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69장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